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좀 어쩌면 황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길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떤 걸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귀신 내쫓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장면,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제자들이 본 이 경험이 마가복음 9장 앞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거든요. 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정작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본 거예요. 근데 귀신을 내쫓는 일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과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금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 이 요한의 이 질문과 이 모습 속에는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우리가 금했어요. 잘했죠. 이런 투예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의 제자들이 금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야, 너 하지 마, 멈춰라고 말한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과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귀신을 막 내어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어떻게 한 거냐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멈춰,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막 기도해주고 막 축복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와서 억지로 눈뜨게 하고 손 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막 내어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와서 그 과정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자,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이 요한과 제자들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모습들을 직접 목격했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도 그 이름을 믿고 있구나. 야,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구나. 야, 그 이름대로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착한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을 못했던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그릇이, 그런 깜냥이, 그런 수준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그 귀신 쫓는 과정에 끼어들어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금했다라는 말이 제자들의 되게 뭐랄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든가.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야, 하지 마. 감히 네가 이걸 어떻게 써? 라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하나 드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을 주잖냐. 그럼 그 물 준 사람은 상을 받아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언뜻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지금 갑자기 물 한 컵 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물 한 컵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물을 받아먹는 제가 이렇게 말하나요? 저한테 왜 물을 주세요? 혹시 그러세요? 자,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을 주는 사람한테 물을 왜 주세요? 저한테 물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하려고 물을 주는 거, 그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 물을 주거나 하면, 특히 1세기 당시는 여러분 건조한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맞이하면 물을 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예의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 한 잔을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물 한 잔 준 사람은 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 받을 때 저한테 물을 왜 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은 그것처럼 지금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은 한마디로 상 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한 거예요. 매우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와가지고 금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를 금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거든요.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38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이 사람 표현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선생님, 자, 우리를 여기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금했다라고 나올 때, 여기 지금 요한이 2번이나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이름을 쓰는 건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데, 지금 제자들은, 요한은 뭐를 예수님 앞에 더 부각하고 있냐면 안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식구, 우리 멤버, 우리 소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그 기적의 경험들, 기적의 시간들, 기적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이 선생님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어떤 그런 배들, 그런 우리의 재산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예수님 다 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과 그 모든 애씀의 과정들을 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름은 따르고 있는 우리만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요한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왜 감히 요한만, 제자들만 독점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내어 쫓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않았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히려 형식만 갖추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믿음과 따름, 믿음과 형식, 조건, 모양을 매우 중요시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은, 요한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형식과 틀과 규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니 저들은 이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막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막 설파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아멘하고 어떤 분은 믿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설마 그 이름대로 설마 귀신 나가겠어? 내가 지금까지 뭐 80평생 90평생 살아면서 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 난 잘 믿어지지 않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은 장로고 그 사람은 권사고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오는 주일날 한 번도 1년 52주를 빠지지 않으면서 열심히 형식을 잘 갖춘 사람이었죠. 오늘 요한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 따름처럼 주일날 지키고 헌신 봉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다 잘한 거예요. 근데 막상 설교 듣고 나올 때는 그 안에 의심이 들었죠. 다른 말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문을 나가서 나왔더니 저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요. 충격적이죠.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당신을 통해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냐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외치면 귀신이 나간다고 하길래 난 그때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한번 써봤다. 근데 진짜 귀신이 나갔다 라고 했다면 1년 365일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는 이 사람,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막상 주일날 나올 때는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안 믿어졌던 이 사람과 며칠 전에 전도받아서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져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독점권, 자신들의 점유율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더 중요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중요하세요? 따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이 요한처럼 하시면 안 돼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작 믿음보다는 뭐를 더 중시해요? 겉을 중시해요. 겉을.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 요한 보세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선생님 한다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엄청난 괴리감과 거리가 있다라는 걸 이미 이 요한이 예수님을 부리는 호칭에서도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죠. 예수님이 야, 물 준 사람한테 물 왜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성향들이 되게 많아요. 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줘? 너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너가 뭔데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행세를 너가 하는데? 라고 요한처럼 그렇게 쏘아붙여요. 왜요?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어떤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관리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교회 청소를 다 깨끗하게 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원래 관리 집사는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이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도 받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니까 이분은 항상 청소를 하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깔끔하게 닦고 정리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걸 이제 월급을 주고 이렇게 고용해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지만, 그 교회는 그 관리 집사님이 꼭대기층부터 다 청소를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다른 교회 관리 집사님들은 청소를 하잖아요. 교회 청소를 하면 교회가 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예 하루를 청소로 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자, 이분이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이분 안에는 내가 한 청소, 우리 교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청소를 다 하고 교회 문을 닫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저 지하철역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가 오셨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 노숙자 아저씨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교회 여기 성도냐고, 그 노숙자가. 맞다고, 내가 여기 관리 집사라고. 그때 이 노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내가 안수 집사였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교회 본당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 충성스러운 관리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왜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따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놨는데 감히 냄새나는 너가 이 본당에 들어가서 이 본당을 쓴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어야죠.
노숙자든 노숙자가 아니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관리 집사는 1층에서 기다렸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기도가 끝나고 나가면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다시 청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사람을 딱 죄고 있어요? 자기가 청소한 것에 대한 그 따름이 그 사람을 딱 틀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아무도 와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소한 이 자리는 다음 주일날만 와서 우리 성도만 앉아야 되는 거죠.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사람을 금지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도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형식과 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처럼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내 삶의 모습과 이런 습관들을, 신앙적인 습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과 이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어떤 틀과 규정과 원칙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가늠하는지를 잘 보시면 내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물 주는 사람한테 당신 왜 나에게 물 줍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일 수 없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요한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배척했어요. 더욱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내쫓는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금지시켰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는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상 받을 존재로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 우리 쪽이 아닌데 우리와 관련이 없는데 해서 내가 금지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나는 끊임없이 나를 따르지 않은 것만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매우 따름을 강조하는 성향이 큽니다 라는 걸 한번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성향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냐면, 물 주는 사람한테 물 왜 주냐고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진짜로 믿어서 사용하는 사람을 하지 마! 그 이름 쓰지 마! 그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만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 요한 같은 어리석음과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게 보십시오. 넓게 보고 멀리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귀신 못 쫓았어요, 여러분. 나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제자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있는 걸 내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나보다 낫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몇 년째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대단하다,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형식과 틀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분명히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것을 형식과 틀에 맞춰서 형식과 틀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하면 물 한 컵 주는 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왜 물 주냐고 오히려 따지는 그 모습과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한 원칙대로, 내가 정한 규정대로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발동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과 규정, 원칙을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적도 없었고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본 적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귀신이 내어 쫓아나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자인지,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했던 아까 그 관리 집사처럼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작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따름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내가 정한 형식과 내가 정한 원칙에 준해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영혼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형식과 틀을 따라서 저 사람은 내 방식대로 따르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 사람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이름을 쓰면 안 돼, 저 사람은 물을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요한의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는 어떤 따름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어떤 요한과 같은 그 따름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언제 누구를 어떤 환경을 내가 정해놓은 그 따름을 잣대 삼아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닌, 틀이 아닌, 규정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11조를 빼먹지 않았다, 전도를 빠먹지 않고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